우리 저번 주에 말씀에 이어서 조금 이 말씀을 같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마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의 하인은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인이요, 저 가라지 우리가 뽑을까요? 그렇게 할 때 가만두라.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여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보여지는 많은 불의와 고통의 문제들, 악독의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면해야 되고 모른 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제거하실 터인데 우리는 모른 채 해버려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니다, 가만두라 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갈 것을 이렇게 그 속에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 땅에 만연한 악과 불의의 문제들, 그 가라지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리고 내일은 어때요? 그 3일 만에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삶에 어떤 추구하는 방식이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는 빼고 말씀 내용만 한번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지금 바울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유대인,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헬라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헬라인.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그래서 첫 번째,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을 추구해요? 표적을 추구하죠. 표적이 뭡니까? 표적. 영어로는 뭐죠? 사인입니다. 사인. 보여지는 거예요. 가시적인 어떤 성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성공의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물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재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어떤 지위, 어떤 권세,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헬라인들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지혜. 이거는 비가시적인 겁니다. 비가시적인 어떤 무형의 어떤 성취물, 학식과 지식과 철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이 고상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눈앞에 보여지는 유형적인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평가하냐면 속물이라 그래요. 속물. 아이고 저 속물들, 아이고 저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반대로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정리한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면,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해요. 가시적인 것.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어떤 이해 중심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자들이 많죠. 어떤 눈에 보여지는 이득에 자신들의 정말 탁월한 그런 기량을 발휘하여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와 재물들, 어떤 지위와 권세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들은 어떠냐면 지혜 비가시적인 것, 그래 어떤 이론 중심의 어떤 이상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나 철학과 같은 어떤 지적인 성취물, 그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자,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요. 예. 특히나 현대 이 땅에서의 삶을 보면 어떤 보여지지 않는 그런 가치는 크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보여지는 그런 어떤 물질, 재물, 아니면 어떤 지위, 그런 것들이 더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지혜와 지식과 철학이나 그런 무형적인 그런 거,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어쩌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속할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것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닌데 무언가 내가 이상적인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제3의 그러한 부류인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시 아까 1장 22절 2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는 누구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부류가 생성되어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거리끼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거리낀다라는 요 말이 뭐냐면 스캔달론, 우리 영어로는 스캔들, 어떤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 왜냐하면 왜 거리끼는 것이 되냐면,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어떤 그것에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는 보기에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치욕스러운 거고 민망하고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거리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외면했으면 좋겠고 모른 채 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부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미련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둔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 십자가의 길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2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3의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전에 이방인이었든지 유대인이었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부류의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인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를? 우리를 강권하신답니다. 강권한다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르게 표현하기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서는 어디로 가게끔 하냐면 15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하도록? 살아가게끔. 예수를 믿는다,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1절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이제는 뭐 하게끔요? 부르신 그들 또한 그 길을 따라, 그 본을 따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샘플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주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범죄의 현장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적인 예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는 것 어때요? 보통의 우리의 주변의 삶의 모습 속에서 보는 거잖아요. 나랑 친한 사람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원수가 되는 그 사람은 뭐예요? 망했으면 좋겠고, 무너졌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악을 악으로 계속해서 갚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왜? 그들 또한 아직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사탄의 권세 아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사람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 내 편은 품어주고 내 원수는 미워하고 사라지게 하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뭘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고 힘과 힘으로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폭력과 폭력의 대결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의 길로 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 지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지금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어라, 되다와 이다라는 것은 아예 비슷한 표현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극명하게 다른 의미입니다. 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예. 지금은 세상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과정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접한 그때에서부터 인격적으로 내 주님을 만났다면 그때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의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신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새로운 신분을 뭐 하는 거예요? 부여받은 거예요. 되어진 거예요. 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남아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소금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첫 번째는 뭐예요? 맛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간이 안 돼 있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조금만 간을 뿌려도 어때요? 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갈 맛이 있도록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정말 힘든데도 불구하고 참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불의와 악으로 사탄이 그 뒤에서 은밀하게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지만 그것을 막는 역할들, 그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역할들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안전한 지역이고 우리나라는 이 대구에서 급속하게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대처를 잘해서 지금은 거의 안정기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하여서 평가할 때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 의료진들, 어떤 방역체계 담당자들이 정말 잘 이렇게 그 체계를 세우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잘 진행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찬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성숙한 시민의
의식을 뽑았지 않았어요? 예. 철저하게 서로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그 정부의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잘 이렇게 따라가는 것.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지금 이 모습도 그러잖아요. 사회적인 거리를 이렇게 띄워서 그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잠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수고했었던 그 숨은 영웅들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짧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의 숨은 수고와 헌신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기도로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돕고 이들을 뭐 맛있는 도시락을 챙겨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들을 보면 큰 위기가 있을 때도 보면 어때요? 어떤 정부 당국의 어떤 집권층의 어떤 제대로 된 대처 이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무명의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역할, 이 나라, 이 민족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고 섬겼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어느 자리에서든 그렇게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더욱 살맛이 나도록, 저 사람 있으니까 정말 살맛 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부패하거나 더 이상 악한 길로 그 세상이 가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중단시키고 막는 역할, 그것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해가야 될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고 내 속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뭐 하는 존재? 반사시키는 반사체라는 거예요. 반사체.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예. 그 빛이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반사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와 비슷하게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빛이신 그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가, 반사시키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뭐가 하나님 있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찬란하게 비추는 그 반사체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행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실이 아니에요. 선행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착한 삶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우리가 쓰는 소금은 정제된 그런 소금, 그 알갱이 그 자체지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의 소금은 그냥 산에서, 소금산에서 이렇게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흙 덩어리 아니면 어떤 그 돌덩어리,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덩어리, 소금기가 있는 그 돌덩어리, 흙덩어리를 녹여가지고 그 소금 물을 만들어서 어떤 사용을 하고 남은 불순물들, 흙덩어리들, 그 돌덩어리들은 뭐해요? 제거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일반적인 그 예수님 당시에 소금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일회성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소금기를, 그 소금의 짠맛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예. 그래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소금의 맛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15절의 말씀,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할 때 그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이 도량형, 우리 쌀이나 밀을 이렇게 담는 그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선 돛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어떤 통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뭐 하는 거예요? 그 통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등잔대 위에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빛이 비추는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는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은 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몰래 착한 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때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요때는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름을 내고 싶어가지고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뿡뿡 불면서 아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 네 자랑하려고 그렇게 구제를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그 말씀에서 말하는 그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놓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교사들이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위치를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위 공직자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빛이 얼마나 잘 반사시키기 위해서는 반사체인 내가 어떻게 잘 준비되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사체인 내가 굴곡이 져 있고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오물이 있다면 빛을 아무리 찬란하게 받아도 반사되는 건 어때요? 왜곡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잘못되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우리 이 운전하다 보면은 이 구석지대 보면 이렇게 그 거울 같은 거 달아 놓잖아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장난쳐가지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어때요? 다 그냥 울퉁불퉁하게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작 그 기능을 해야 될 때 그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사체로서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왜곡되어진 그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뭐냐면 간디에 관한 일화입니다. 간디. 우리 인도의 그 마하트마 간디 있잖아요.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그래서 간디가 원래 젊을 때 영국에서 유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는데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좋다. 그런데 기독교는 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 보여주는 책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 그 간디와 동시대에 간디가 살고 있던 그 인도 땅에서 선교했던 분이. 그래서 간디와도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그 사람인데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간디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인도 땅에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찬들로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네. 간디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설교 전반부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예수의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자취를 올바르게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사체로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편협한, 왜곡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체로서 우리를 잘 이렇게 가꾸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세상의 소금으로서 소금의 짠맛을 잘 유지하는가. 그 다음에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그 위치,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이렇게 유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반사체로서 우리의 상태를 잘 좋게 만들어가는 거,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이 모습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던지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그냥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 위에 저 산 위에 찬란하게 비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져야 됨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소금으로서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매주 토요일 날 정한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불안의 시대 속에서 샬롬을 누리는 길은, 그리고 영구적인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같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나아가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어두움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자그마한 불빛이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표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